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에 정말 긴 이 본문 가운데 이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익숙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단순한 시력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에 대한 절절한 고백입니다. 말씀이 넘친다고 또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이 언제나 내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눈은 떴지만 마음은 감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이 영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냥 교리나 정보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저는 엠마오의 길에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또한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지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여나 기쁨이 없고 기쁨보다는 의무적인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고백을 담아보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라고요. 또한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단순히 슬프거나 힘들다는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또 요즘 우울해와 같은 고백도 아닙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러진 상태죠. 내 영혼이 흙먼지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즉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또한 말씀을 폈는데 한 글자도 읽히지 않는 그런 멍한 상태, 이것이 바로 진토에 붙은 영혼의 상태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고백이 이어졌죠. 주의 뭐대로요?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사람도 환경도 아니고 무엇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말씀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혼자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라고 말했던 그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과 떡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으킨 힘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진토에 있을 때조차 그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정말 죽은 상태에 있는, 거의 죽음 상태에 있는 때조차 우리를 다시 세우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지쳐서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말씀대로 저를 다시 살려주소서라고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정말 마음에 담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백 가운데 32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그의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입니다. 넓히다라는 것은 그 기분을 풀어주다는 것을 더 넘어선 의미입니다. 답답했던 그 마음이, 또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또한 그 마음을 펴셨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 막혔던 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종종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그 말씀대로 펴지 못하고 좁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는 상처로 인해서 또한 자신을 자책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넓혀주겠다. 또한 내가 너의 숨통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계명의 길 위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의 길 위에 서고 또 달릴 수 있는 이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한 진토에 붙은 영혼 가운데 회복을 간구하며 또한 마음이 넓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를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두 거하실 수 있는 모든 구리지구 종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눈이 흐려질 때도 많았고 또 내 영혼이 또 지쳐서 정말 바닥에 붙은 듯, 그 진토에 붙은 듯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영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많은 정보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단 하나의 진리로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또는 사업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작은 선택까지 주의 뜻 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영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승리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간구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